할렐루야. 우리 좀 더 크게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죠. 어느덧 이젠 역사서의 마지막 역대기가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오늘 에스더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하고 있나요? 물어보기는 참 두렵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참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따라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느헤미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난 읽을 수 있어 하면서 멈춰주지 마시고요. 느헤미야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느헤미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떻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시킬까 하다가 그냥 세 명의 인물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두 번째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 뒤에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감당했던 리더자의 이름입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성전을 회복할 때 그 당시에 리더로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그 회복되어진 성전이 있지만 공동체는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다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데 앞장섰던 리더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누구냐? 성벽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지역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는 이 중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리고 특명을 받아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어지는 일들, 성읍들을 지으라는 어떠한 그 명령을 받고 또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놀라운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다시 회복시키는 느헤미야의 계속적인 이 사명을 그리고 소명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혼자 나가지 않고 백성들과 아울러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더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까요? 라는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주님, 제가 오늘 시험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OPT가 이제 끝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직장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여자인가요? 저 남자인가요? 이것을 기도하고만 있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설교가 그 다음에 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정답 이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결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냐는 거죠.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짐이 뭐냐면 사명이 아닌 소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명이 아닌 소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가정 안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직업, 직책이 뭡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남편입니다. 넘버 2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넘버 1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소명이 뭡니까? 할 때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명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영어로 이렇게 하면 비전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합니다. 근데 그 비전의 뜻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명과 사명을 동일시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산돌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살기 원한다. 너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 라는 것을 듣고 그거에 순종하는 게 소명이고요. 사명은요, 내가 그 들은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사는 한문으로 말하면 불일사입니다. 즉 심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심부름을 받는 것, 불일사, 부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중요한 것은요, 소명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명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큰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대사관 하면서 대사라고 하죠. 그것도 사명, 누군가가, 국가가 원하는 것을 심부름하는 대사, 그 사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소명과 사명이 어울리려면요, 소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직장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걸까 고민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세의 첫 40년이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있었을 때 그 유모가, 친엄마죠,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돼 라는 어떠한 얘기를 듣고 사명에, 나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명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했었을 때 결과는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소명을 듣게 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왔겠다. 지팡이를 던져라. 네 손에, 너 가슴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빼라. 그리고 너가 말을 못하겠느냐? 내가 너 형제 아론을 준비하겠다. 너가 울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라는 소명을 듣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에 불타서 실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에 불타서 함부로 말을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신앙생활 가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얘기하다가 결국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내 사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넌 나 옆에만 있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갖고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느헤미야의 이 사명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잘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1절의 내용을 잘 볼까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지금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가운데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요,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되어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거죠. 뭐냐면, 주님께서 아시기에 너에게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때 저에게 이런 직분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는 길에 제가 정말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3시간을 기도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는 기도는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10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10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소통의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내용을 보면 이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비전이란 단어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2016년 맞죠? 제가 2016년에 왔죠? 진수야, 그렇지? 예, 미안해요. 진수 이름을 말해가지고. 예, 오래됐죠? 예, 2016년에 왔었을 때 이 청년부 이름이 비전 청년부였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때 단어가 가장 검색어 1위가 비전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검색어 1위가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비전으로 붙였습니다. 심지어 비전 찬양도 그 당시에 나왔어요.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뭐 하면 그 비전 찬양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의 비전은 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돌아가면서 다 자기 소개를 하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슨 비전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비전을 갖고 신학교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회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근데 친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요, 저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요, 저는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아마 감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들 사역을 전반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많은 1학년 친구들이 비전을 선포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졸업할 때 반절이 다 사라졌어요. 졸업할 때 그 반절이 다 사라졌다고요. 신학이 그렇더라고요.
더 크고 원대한 계획들이 비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꿈을 향해서 추구하는 골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당신의 비전은 확실하군요 라고 생각하는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내 비전이 없는 게 나의 비전이구나. 내 비전이 없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멋있어 보여서 늘 물어보면 저는 비전이 없는 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가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사명감을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지라는 바람을 갖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죠? 기도였죠.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밤낮 주야로 금식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으로 올라왔어요.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신학생들 모였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부흥회 가운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열정과 패기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지금도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당시에 항상 이 책도 한 권 내면서 열정과 패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비전을 뭐라고 말하면 온누리 교회의 행정적 부분과 사랑의 교회의 평신도 훈련과 순복음 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명성 교회의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래요. 누구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처럼 되라. 너는 누구처럼 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태훈아, 나는 너에게 특별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비전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너는 새누리처럼, 너는 뉴비전처럼 커져라가 아니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청년 사역의 공동체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시린 발, 시린 손 참으로 많구나. 너가 이불이 되거라. 너가 이불이 되어서 시린 손과 시린 발을 덮어주는 사역을 해라. 저는 그거 듣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각각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모세의 소명만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사막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말합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그 소망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 올바른 소명은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보이는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보이는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지, 취업비자인지, 영주권자인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할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황평과 이 형편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 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상황과 형편과 시간에 여러분들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닫힐 것이 열리고요, 열린 것이 닫힙니다. 그 소명이 이 성경을 통해 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출신과 성품을 본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봐더라도 주어진 그들이 배워 있는 학구열이라든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이런 걸 본다면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군들이 아닙니다. 출신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소망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궁전에서 일했던 것이 뭐죠?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따진다면 왕의 이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발하면 뭐하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감히 엄청난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술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왕은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술관원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술관원장이 기도한 뒤에 되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술관원장이란 그 위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왕에게 술을 주고 있을 때 금심하는, 고뇌하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지금 왜 마음 아파하는지, 고뇌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 그때 왕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네가 가. 너가 가서 총독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술술 나옵니다. 군대를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당신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이 조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폐였죠. 딱 보여주기만 하면 다 통과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서류였습니다. 이 조서를 저에게 써주십시오. 총독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말하죠.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광야에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위치를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 볼품없는 그 위치도 감당하라고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볼 것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청년들이 와서 새벽 예배 때 청년들이 오면은 뭔가 일이 심각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이 닫혀서 그 문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1장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13장을 보게 되면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매 장마다 사사건건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절씩 한 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짧은 기도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먹나요? 저는 습관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저 양손잡이에요. 먹을 때만 먹을 때만 양손잡이입니다. 왜요?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기도해요. 주님,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길 가운데 뭐 하십니까? 근데 직장에서 화장실 가서 약간 단장을 할 때 뭐 하십니까? 딱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거나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뭐 하십니까? 그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끼리 함께해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오늘 목장 모임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참으세요. 목원분들 오늘 일찍 끝나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할 때 결국에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겠다면서 숨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겠다면서 숨쉬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잡기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저는 길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것을 질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요,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직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가 먼저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볼 것은요, 그러한 소명자에게는 그러면 순풍에 돛달듯이 모든 것이 다 열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리고 이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고 유다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벽이 지어지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방해하려고 방해 공작을 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심지어는 도비야는 지역 유지였기 때문에 돈을 막 풀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사무실을 넣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 신뢰하면서 나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뢰하면서. 아닌가 봐가 아니에요. 아닌가 봐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게 꼬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때 뭐가 되냐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공동체가 있고요, 문제인 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청년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제목은 이 임마누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가 오는 걸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매번 다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동일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금요일 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주지 않고 그냥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힘듦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겪으시며 소명을 갖고 임마누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소명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움직일 때 그 시작은 소명이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딜 하든, 내가 어떤 순간에 임해서 뭘 하든 그 시작은 소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죠. 만약에 그 뜻이, 그 섭리가 나와 있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너무 앞서지 마세요. 감정이든 생각이든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명은 절대 내 유익을 앞장서지 않습니다. 일석이조의 마음, 껌 먹고 알 먹고의 마음,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고 나도 잘 되고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여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도 하겠죠. 근데 어떤 기도를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기도 제목일까요? 주님, 이 2, 3개월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좋은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좋은 인턴 자리가 생기게 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기 원합니다. 그것이 소명의 기도 아닐까요? 내가 뭘 하고 뭘 누리고 뭘 만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여름 기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대한 비전도 있겠죠.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커리어를 갖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은 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여긴 너무 힘들어요. 뉴욕 아니면 L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직업과 직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원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실된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교회를 주세요. 다양한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를 주세요. 잘생긴, 이번에 눈물의 여왕이 끝나는데 김수영과 같은 좀 잘생긴 남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좀 같이 소통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발 좀 좋은, 없어요 제발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복음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따스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길에 발맞춰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을 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발을 떼서 하나님 나 가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준비된 자의 영성은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 우선입니다.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고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늘 변함없이 어느 상황에서든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